한번 따라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한 교회. 오늘 밤에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원래 5장을 할 건데 4장부터 그러니까 성경의 장이 이렇게 의미대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의미가 4장에 대재앙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4장 하반절을 좀 보았고요.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하려고 좀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기록 목적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유대교 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장을 갔다가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만 슬쩍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이 편지를 쓰면서 모든 유대계의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거의 히브리서 전반부의 대부분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여러분, 유대교 사람들은 대제사장 그러면 껍벅 죽죠. 왜? 대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지고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을 뵙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대제사장보다 훨씬 더 큰 대제사장, 이것이 히브리 기자가 오늘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니까 오늘 대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며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하는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심령 속에 함에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을 제사장보다 더 큰 제장, 큰 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아멘? 대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갖고 한편 나가서 그 죄를 대신 고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 쓰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가장 위대한 축복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을 때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고 아는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고 천국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 주님이 대제장 되어서 큰 대장 되어서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께 인도하는 이 복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장은 우리 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하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큰 대장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은 채울하신다는 거죠. 채울한 말은 쉽게 말하면 동정하신다, 동감하신다,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들이 어떤지.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죽으러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그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으로 보내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살아보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진짜 33년이라는 이 땅의 삶을, 그렇죠? 공기를 마시고 호흡을 하고 음식을 먹고 자연을 보고 사람의 부대낌 속에서 사람이 사는 마을 속에서 직접 살아보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나를 아는 것 얼만큼 중요할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요. 우리는 보통 대제한 그러면은 어떤 굉장히 멋있는 폼을 그려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대제왕은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혔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어서 입혀서 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늘 성막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로마 교황이 온다고 그러죠. 그래서 광화문에서 15억씩을 한다 그러는데 아마 로마 교황이 입는 옷 굉장히 아름다울 거예요. 화려할 거예요. 굉장히 멋있을 거예요. 우리 천주교 추기경들 옷 저는 딱 한번 어떻게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멋있어요. 화려해요. 여러분, 근데 그 화려함 속에 과연 나를 알까요? 우리 많이 난 사람들이 대제한 그러면 뭔가 굉장히 위험 있고 화려하고 근엄하고 멋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날마다 고민이 솔직히 뭡니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8월 한 달을 참 많이 힘들게 보내요. 왜냐하면 제가 8월 한 달은 우리가 다음 한 주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승부 거는 때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물어봐요. 많은 것을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8월 한 달 동안 하는 가장 큰 힘든 작업이 뭐냐면, 제가 힘든 작업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자꾸만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잘하는 것은 으쌰하고 막 돌겨와 버리고 정말 잘하거든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뭐 나가자, 뭐 이게 확 나가자, 뭐 이런 것들 참 잘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제가 그렇게 1년 동안 계속 목회하다가 8월 한 달은 해마다 창립주의를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달 동안 고민하면서 목회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물어도 보고, 내가 이 목회가 맞는 것이, 이 일이 맞는 것이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제일 잘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제가 우리 성도들 돌교 앞으로 딱 이끌고 막 가자 그러서 막 가고 뭐 하는 이런 것들 참 잘하는데 그런 것들이 썩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을 자꾸만 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걸 다 내려놓고 뭘 갖고 하라고요? 제가 항상 그 8월 한 달은 나름대로 저는 한 달 내내 그 고민하고 있거든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 마음에 합당한 거예요? 어떤 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 물어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별 볼일 없이 보시고 그거를 자꾸만 싫어하시는 것처럼 느낌을 주고, 제가 가장 아무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고 멍하니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한 느낌도 들고 때로는 힘도 쭉 빠지고 때로는 잠자기도 하고 때로는 막 하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시면서 제가 제일 못할 것 같은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 놓고는 그 다음에 27주년 계획을 또 한번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답함을 아세요? 하나님이 제가 제일 잘하는 거를 야 종민아 한번 더 해봐 이러면 잘하겠어요. 돌교가 버리고 이런 거 잘하니까 막 하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 하나님이 참 눈길도 안 주시고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잘못되다 사인을 많이 주시고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환경을 만들어 버리시고 그 뭔가 참 힘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면서 그리고는 27주년을 뭔가를 다시 쥐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참 8월 한 달이 참 많이 힘든 시간이에요. 때로는 아차 싶으면 우울증 걸릴 만큼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마음이 썩, 왜 하나님이 늘 제가 제일 잘하는 제일 신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들고 그리고는 뭔가 다른 더 깊은 것을 본질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때는 멍하니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자신도 책도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세미나를 많이 들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힘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런 힘든 나를 많이 무력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 주님 멋진 대제양복을 입으시고 손을 딱 잡고 나를 하나님께 인도한다면 내 느낌이 어떨까?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나와는 뭔가 다른데 이거 나와는 아니잖아. 나와는 맞지 않잖아. 요새 명랑이라는 영화가 아마 이번 주간에 잘하면 1000만 돌파할지 모른다고 하는데 명랑을 보셨습니까? 명랑을 좀 봤거든요. 근데 왜 전 명랑을 솔직히 개봉하는 며칠에 이 하늘과 뜻 사이에 봤어요. 영화를 좋아하니까. 근데 봐놓고 뭔지를 모르고 봤어요. 재밌게 보려고 했는데 저 군도를 봤거든요. 앞에 군도를 보고 나서 이 영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한 사람 얘기를 장황하게 끌고 나가고 그리고 마지막 한 오랜 시간 또 전쟁하고. 근데 제가 가만히 왜 그 영화의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막 미치면서 그걸 막 보고 또 보면서 하루에 막 100만 돌파하는 걸 툭툭 만들어냈는가 가만히 봤더니 이순신의 고뇌를 그린 거예요. 첫 장면이 뭡니까? 이순신이 그렇죠. 반역자의 간신의 무리에 그만 잡혀서 옥에서 막 고문당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알아주지 않는 왕,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을 이해도 못하는 왕, 지원도 안 해주는 것. 그 속에서 어떻든 적의 300척을 대항해 싸움할 어떤 그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는데 군사들은 말을 듣습니까? 오합지졸 군사. 그러니까 거기에 고뇌가 있는 거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들도 그래요. 왜 왕이 당연히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잖아요. 왕이 아버지를 별로 싫어하잖아요. 근데 왜 그 왕을 지키려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합니까? 맞죠? 근데 그런 인간의 고뇌가 쭉 그려져요. 근데 그게 와닿는 것 같아요, 요새. 아마 이순신 양반은 그냥 너무 영웅처럼 그래갖고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다 죽이는 거 영화로 일관했다면 글쎄 한 100만 봤을까? 근데 많은 시간에 그런 대화, 그런 답답함, 그런 힘듦, 따라주지 않는 것, 이런 것, 내면의 고통, 갈등, 그리고 한심한 느낌들, 이런 걸 보면서 나를 지켜야 되는데 지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함, 이제 그런 고통의 갈등들을 쭉 보면서 거기서 리더십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는 그 이순신이 아마 요새 사람들에게 그래도 뭔가는 마음속에 좀 동화가 되고 동감이 되고 느낌이 되어서 그렇게 보는 거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대제함은 우리 약함을 치유하시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대제왕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가는 자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자인데 우리 지금 너무 전능하시고 너무 전지하시고 너무 멋지시고 너무 화려하시고 그리고 나를 딱 잡았는데 나는 쓰러지고 오늘도 단 한 걸음도 못 나고 답답하고 무너지고 어렵고 마음 상에 찢겨있고 그런 나를 끌고 가듯이 가면은 내가 가는 그 임재 자리에 서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15절의 이 말씀은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내가 내 한쪽에 누더기 옷을 갖췄으면 주님은 누더기 옷을 입고 우리 손을 잡고 가는 것이고 내 마음이 한쪽에 무너지고 상함받고 찢겨서 쓰러지고 엎드려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아픈 마음을 똑같이 당해본 그 느낌을 가지고 왜 인간이니까 우리 주님도 삶 모든 구석에서 살아보셨으니까 나사렛 마을이라는 환경 나쁜 곳에서 살아보셨으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셨으니까 아픔을 당하셨으니까 배신당해 보셨으니까 여러분 왕따도 당해보시고요 침뱉도 다 당해보셨으니까 배도 고파 보시기도 하고 그럼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을 대제사장 되어서 큰 대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할 때 우리 주님이 화려한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15절의 이 말씀은 우리 연약함을 다 안다. 내가 너와 같은 마음이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그리고 내가 찢겼으면 찢긴 우리 주님 그 모습으로 가는 거고요.
내가 누더기 옷을 입었으면 누더기 옷을 입은 우리 집은 그렇게 입고 우리 손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시험을 다 똑같이 당하셔서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모습 볼 수 있어야, 이 말씀으로 이 모습 볼 수 있어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답답할 때, 정말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막막할 때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 지금 그런 느낌이거든요. 제일 잘하는 걸 다 내려놓게 하고, 그 뭔가 주님이 아니란 느낌을 쌓여주고, 그 뭔가 지금 주님이 마음에 안 들어간다는 느낌을 주면서 한 걸음을 더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제일 잘하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멍하니 있기도 하고, 어떤 쓸데없이 막 이체저체 뒤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잠도 자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가도 내가 주님의 전에 나오면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제가 만약에 제 아이들이 그랬으면 답답해 할 것 같아요. 야, 이놈아! 그러고 있어. 근데 주님은 내가 힘든 마음을 가지고 누워 있어도 가만히 계시고, 멍하니 있어도 가만히 계시고, 우울한 마음 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도 주님은 가만히 놔두시고, 내가 막 이런저런 책을 보면서 호텔 막 방에 살 때도 가만히 계세요. 왜 그러신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알고 내 모습 그대로 느끼고 내 모습 그대로가 되어서 내가 되어서 손잡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게 바로 15절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대장은 우리만큼은 채울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이 우리에게는 대장이죠. 사랑 여러분,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는 것인데 왜 나가지 못할까요? 오늘 1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장 중요한 하나를 먼저 받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입니까?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긍휼하심이란 단어는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주일날 이렇게 목사 가운 입었잖아요. 나름대로 오늘도 이렇게 때 빼고 광내고 전 주일날 컨셉을 잘 예쁘게 하거든요. 제가 월화수목금토일 어떤 날보다도 주일날 컨셉이 제일 예쁘게, 제일 아름답게. 그래서 다 때 빼고 광내고 다 있는다고 해서 내 속에서 한 주간 동안 고민했던 고민들 사라지나요? 내 속에서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방황들 사라지나요? 안 해요. 우리는 많이,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장 귀하게 받는 제일 중요한 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김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 근데요, 저부터 늘 가리거든요. 저부터 늘 변장, 위장, 뭘 다 하거든요. 그러니, 근데 그것을 아차 싶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치 하나님이 나를 아무런 도와줄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것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을 줘도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처럼,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느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나오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긍휼이 뭐냐면, 여러분, 물은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곳으로 흘러요. 자연 법칙으로. 이게 역으로 발등에 돌려서 끌어내지 않는 한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죠. 은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고 더 놀라워야 그 은혜가 내게 흐르지. 내 마음속에 주님 다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줄 치웠어요. 나는 완벽해요. 난 완전해요. 이러면 어떻게 은혜가 흐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하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세요. 근데 사실 그건 많은 신학자들이 일부러 간다고 말하거든요. 왜? 우리 집이 갈릴리부터 예루살렘 갈 때 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아주 쉽고 좀 빠른 길이 하나가 있고, 여리고로 가는 이 길은 일부러 광야를 거쳐서 가는, 유다양을 거쳐서 가는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일부러 여리고를 향해서 일부러 지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리고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여러분 19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여리고에 삭개로 한 사람인데, 이 삭개오는 첫 번째 세리장입니다. 지금 말하면 세무 서양 정도 되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소개해요. 스펙으로 말하면요, 이 삭개오는 대단한 자라는 거예요. 세리장이라면 그 당시에 로마의 앞잡이지만 그러나 어떻든 권력과 힘을 갖고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요, 또 부자예요. 얼만큼 많이 자기 백성을 갖춰 있는지 부자입니다. 스펙으로 보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너무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음성을, 소리를 듣자마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왜? 키가 작기 때문에 뽕나무로 올라가요. 그 양은 볼 수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 밑을 지나가시다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집에 단 한 명도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없고,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삭개오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다 자기 이름을 예수님께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내 이름을 정확히 말을 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정확히 삭개오를 말하는 순간에 삭개오 속에는 어떤 무너짐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음성, 삭개오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란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삭개오야, 나는 네 삶을 알아. 네 마음 알고, 네 고통 알고. 여러분, 삭개오 유대인입니다. 세리장이고 지위는 있지만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 백성을 막 돈을 뜯고 막 세금 징수하면서 막 탄압을 하고 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 지나갈 때 그 양이 있겠어요? 수근수근 대고 손가락 잡고, 저 나쁜 놈, 매국 놈, 에이 저 잔인한 놈,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야. 그런 말은 삭개오가 안 듣나요? 다 듣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겉으로는 더 억압하고 더 탄압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양심은 울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내고 호통을 치겠지만 뒤에서는 외로워서 눈물 흘리고, 친구 없어 눈물 흘리고, 그런 욕망은 자기 자신의 인생의 처량에서 눈물 흘리고, 왜 난 이럴 수밖에 없는가? 돈은 많이 가졌지만 얼만큼 그 갈 때 힘들까?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 삭개오가 자기 세무서양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그렇잖아요. 부자라는 그 모든 지위를 다 버리고 뽕나무까지 올라갔겠어요. 자기가 누군지 다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뽕나무로 올라갑니까? 그만큼 속은 울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정확히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할 때 우리 주변에서 들었던 삭개오의 음성은 삭개오야, 난 네 삶 알아. 여러분의 삶, 저도 여러분의 삶 속일 수 있어요. 포장할 수 있어요. 근데요, 솔직히 우리 속에 울고 있는 게 많잖아요. 답답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고, 부정한 것도 많고, 우리 속에 많은 것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답답한 모든 것들을 남에게 다 털어놓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냥 혼자 지고 가는 것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제일 첫 번째 나갈 때 왜 하나님은 긍휼을 받고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속에 뭐 큰 은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긍휼하심이 있어요.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나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불쌍히 보시는 긍휼하심을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저도 제 한 달 동안 이 고민을 제 아내가 할까요? 조금은 알겠지만 몰라요. 제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하는지 왜. 저는 한 달 동안 해마다 이런 고통을, 이런 느낌들을 많이 갖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다 할까? 몰라요. 근데 내가 어떤 때는 그냥 막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무능한 사람처럼 쓰러져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으로 또 기도를 시작하고 한 걸음 나가면 주님은 그때 나를 아시더라고요. 내가 왜 답답해하는지,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내가 왜 우울해하는지, 내가 지금 왜 허덕이는지. 그게 또 위로가 돼요. 그게 돼요. 한 번도 나에게 내가 누워있다 굳이지 않고 보시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있어요. 긍휼히 여김받는 거. 우리 오늘 봉독한 말씀, 여러분 7절, 15장의 7절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온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얼만큼 그 문제가 진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심한,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그 주님께서 심한 통곡을 하였을까? 성경에 눈물로 간과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앉으면 안 돼요? 제발 이거 좀 피하면 안 돼요? 제발 좀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왜? 당할 고통이 너무 잔인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비참한 것이니까 참아칠 수 없어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앉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모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좀 앉으면 안 돼요? 여러분 8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하나님 아들이라 고난이 면제되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고난이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거기를 뚫고 가는 거예요. 심한 통곡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해서 고난을 면제시키지 않아요. 그 아들에게 뭡니까?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더 심한 고난, 더 억울한 고난, 더 힘든 고난을 통과하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도 그러신데 우리들에게는, 우리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 면제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의 그 힘든 것을 통과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뚫고 가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어디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통과하는데, 이 통과가 얼만큼 힘들면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제일 처음 받을 것이 말하면 긍휼하심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 왜? 그때는 개결장 뛰는 거거든요. 그때 모든 거 다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때는 모든 거 다 힘 빠지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느끼는 때거든요. 그때 진짜 절망을 느끼는 때거든요.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뚫고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는 이 은혜.
저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대단한 전능한 권능 이게 아닙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긍휼하심을 받고예요. 아멘. 아멘. 저는 명랑 이수신 그 감독 누군지 모르지만 참 잘 만들었다겠어요. 그게 지금 고민이거든요. 이수장의 그 고민을 그렇게 정확하게 계획 안에서 하면 명랑 그렇게 많은 사람 안 봤을 것 같아요. 고민을 해요. 한 리더의 고민. 한 리더의 고민. 저들을 데리고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답답함, 보이지 않는 힘듦, 저런 자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비겁한 자, 도망가고 싶은 자들. 제가 뭐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이순 씨가 얼마큼 고뇌에 찼을까? 근데 그걸 통해서, 그쵸? 끝까지 순종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은 것이 긍휼의 은혜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뚫고 지나가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뭡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줘요. 우리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그렇게 바랬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부터 부어집니다. 전 여러분이 이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 자리에 나가십시오. 아버지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더 나가서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같이 한번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는 대재앙은 우리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 마음을 동감하시고 우리 마음을 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을 이끄실 때 주님은 여러분이 찢겼으면 찢긴 모습으로, 여러분이 누더기 옷을 입었으면 누더기 입은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 마음이 무너져서 무릎 꿇었으면 무릎 꿇은 모습으로 우리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큰 대장이십니다. 우리를 아시고, 그래서 그곳에서도 가장 첫 번째 받는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단이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1절 2절을 할 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서보세요. 긍휼을 요구하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되난 실컷 기쁨 나누이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을 바라며 높은 손에 내든 분 내놓으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